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시고 성령을 통해 새벽부터 우리를 다스려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어진 하루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마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함께 보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12장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사건을 보았고,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기근이 닥치자 애굽 땅에 내려갔고, 애굽 땅에 내려간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아내 사례를 누이라 속이면서 아내로 말미암아 살려고 하는, 약속을 의지하면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보다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도 섞어가면서 살아가는 아주 초신자인 모습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13장에서 다시 애굽에서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때 롯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12장에서 내려갈 때는 아브라함 중심적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었지만 사실은 롯도 함께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같이 올라온 것입니다. 롯도 12장에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13장에서는 지금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각각 어디에 거주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사실은 같은 조건, 동일한 상황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기근에 허덕이다가 애굽에 내려가서 후대함을 받고, 아브라함만 건짐받는 상황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내려간 롯도 그 옆에서 다 보고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두 사람 다 애굽에서 다시 올라왔을 때는 가진 것도 풍부했습니다. 롯과 아브라함 둘 다 부를 축적하기 어려운 그 기근 중에도 이렇게 재산이 풍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그들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같은 조건에서 이제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될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문제가 뭡니까? 5절 이하에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동거하기에 그 땅이 넉넉하지 않아서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거죠.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가축이 많은데 목초를 확보하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땅에는 롯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원래 주인인 가나안 땅 사람들도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수요는 너무 많은데 공급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서로 제한된 자원을 가지려고 다투는 것이죠. 이때 먼저 해결책을 아브라함이 제시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하기를 네 앞에 온 땅이 있다. 온 땅이 있으니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좌우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지리적으로만 적용을 하면은 요단 서편과 동편으로만 한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문자적인 사실임보다는 사실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와 상관없이 반대로 가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즉 좋은 땅을 롯에게 먼저 양보하겠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12장에서 우리가 봤던 아브라함은 자기 안전과 자기 행복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이용하는 사람이었어요. 재산과 관련된 문제가 여전히 13장에도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던 그 12장의 아브라함이라면은 이렇게 쉽게 양보하거나 물러서서는 안 되고, 사례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어떤 꾀를 내어서 자기 안전과 행복을 추구했을 겁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12장의 애굽 사건에서 아브라함은 배운 것입니다. 자기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이라도 경험한 거죠. 바로 초강대국이라 얘기할 수 있었던 애굽의 바로조차도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롯에게 우선권을 내어주고 자기가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은, 그 12장에 나타났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났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나니까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바른 지식이 바른 믿음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세게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이걸 알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는 계속해서 바른 지식의 가운데 그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는 거죠. 즉, 네가 너와 약속해 있는 나는 네가 능히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이 지식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롯이 요단 지역을 선택해서 떠났습니다. 롯이 선택한 이 요단 지역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곳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극심한 기근을 경험한 롯으로서는 자기 자신과 또 가족을 위해서 언제나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시장이 잘 형성되어 있는 요단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주 당연하죠. 롯은 인간적으로 매우 합리적이고 충분히 이해할 만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롯의 선택을 신앙적인 선택이다, 믿음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위기가 닥쳐왔을 때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가장 정확한 계산을 통해서 선택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비하할 생각은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인간적인 선택이며 세속적인 선택 또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선택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롯은 그렇게 자리를 떠났고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자기 명의로 된 땅은 없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맞지만, 믿음으로 선택한 것은 맞지만 여전히 자기 명의로 된 지역은 단 한 평도 없는 것이죠. 또한 롯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하란에서부터 함께 가나안에 들어온 유일한 남자 혈육입니다. 하나님이 자손을 많이 주시겠다는 그 약속 믿죠. 물론 아브라함도 믿지만 한편으로는 롯은 최후의 보루 같은 인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믿지만 롯이라는 것은 자기의 남자 혈육으로서 최후의 보루 같은 인물이죠. 그런데 그 마지막 혈육도 떠났습니다. 여전히 자기 명의로 된 땅 한 평도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헛헛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마치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나셔서 바른 지식을 갖게 해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헛헛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찾아와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15절 이하로 보시면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하리라. 17절에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워 가십니다.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은 지금 당장 그 땅 전부를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를 세워 가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이러한 절차들이 그에게 가나안 땅의 소유권을 즉시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땅보다 또는 이 땅의 소유물보다 더 중요한 그의 자라난 믿음을 이런 절차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행하고 있는지, 믿음이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13장을 살폈는데 이 세상에서 삶이 여전히 평탄하거나 늘 한결같이 좋지는 않다는 겁니다. 다툼이 있을 때도 있고,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간구하는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 것처럼 인생은 때때로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낙심이 될 만한 일들이, 불편을 겪어야 될 일들이 여전히 있게 됩니다. 지금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까? 가정의 일도 있고 교회의 일도 있고 직장의 일도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를 위협하고 도전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이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13장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시각, 세속적인 기준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내가 결정한 선택이 세속적인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결정한 선택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게 무엇인지를 보면 됩니다. 롯은 요단 지역 온 땅에 넉넉한 물을 바라보았고 결국 그곳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좋은 곳이 눈에 들어왔고 그 눈에 들어온 대로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요단 동편과 같은 물이 쏟아지는 곳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물론 아브라함 눈에도 보였겠죠. 롯이 보였다면 아브라함도 봤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먼저 본 것은 뭡니까?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먼저 바라본 것이죠. 우리는 마냥 이 땅에서의 안녕과 번영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라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온유하게 친절과 관대함을 베푸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탐욕스럽게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없어지는 것이고 쉬이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집착하지 않지,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육체의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탐욕스럽게 고집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이 또 쉽게 놓아지지 않을 때에는, 세상의 것이 쉬 놓아지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실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가장 큰 위로와 확신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또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늘 만나면서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이 생기고 믿음의 큰 담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상속받을 수 없는 진노의 자식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고 오늘도 그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심으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다 받은 자로서 세속적인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그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개인적인 기도 가지고 기도할 때 말씀으로 위로와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큰 담력을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음 주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말씀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큰 위로와 확신이 있도록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연로하시고 병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 마지막 귀국 일정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